25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교회의 흐름도 그렇거니와 목사님도 당신의 입장에서 최종적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 참 구속이 있다. 이것이 최종적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속이라고 하는 진정한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원형의 사람이 이탈되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원형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한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은 회복되다, 대물림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인생의 올바른 위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누가 봐도 저주스럽고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건 역설이고 아이러니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구속의 효과를 확실히만 안다면 결국은 예수를 아는 것이 되고 예수라는 사람을 확실히 알게만 되면 교회를 아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참 위치를 알고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필요 때문에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필요에 쓰여지는 자리가 원형의 자리란 말이죠. 근데 자기 필요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는 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내 필요로 무엇을 채워서 그래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선악을 먹고 난 이후에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뭐 아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를 이렇게 봐도 나를 봐도 내 필요와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참 누구하고 깊이 연합이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남을 이용해 먹어야 되지 절대적 필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필요는 가는 곳마다 적이 발생이 되고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고 시끄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는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살아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살면
어떤 경우에도 다 적을 만들고 방해자를 만들고 참 내 인생에 왜 이런 인생들만 있는가 이런 한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는 어떤 필요인가? 피조물이 필요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피조물이 자기 필요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권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장자권을 자기 필요의 목적 수단으로 이걸 탈취하려고 했단 말이죠. 탈취라는 것은 자기 필요죠. 이게 정상적으로 주어짐을 받는 은혜가 아니라 탈취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형 에서가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워서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필요의 성취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 기간 중에 원했든지 원하지 않든지 아내가 4명이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이 아니고 자기가 탈취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얻어진 필요의 산물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얻어지면 덕이 있어야 되고 베품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교통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송사가 오고 참소자가 생기고 방해하는 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또 두려움이 생겨서 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건 뭘 얻었는데 얻었으면 좋아야 되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또 도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야곱은 어찌 보면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 얻어졌지만 필요 충족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내 도망자가 되는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보면 어찌 보면. 자, 그러니까 내 필요로 사는 사람은 내 필요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적을 만들게 되고 적을 만들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도망자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합의 삶을 살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위치를 이탈한 모든 인생의 비극이고 저주인 것이죠. 연합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전부 군중속의 고독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야, 저도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서 으쌰하고 목사님 앞에서는 뭐 할 말도 많고 목사님과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처럼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지만 막상 목사님과 나와 1대1로 딱 만나면 왜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참 그것처럼 요즘에 와서 자꾸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참 너무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고독이었죠. 홀로였죠. 그러니까 향수자매가 남주 형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줄, 하루라도 함께 해줄 친구가 있나? 형제가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속에는 뜨끔하면서도 많지. 이렇게 허세 부렸던 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필요가 끝나니까 난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지어진 사람이지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지어진 사람이 아니고 이건 아주 지혜의 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치를 이탈한 사람들의 모든 상태의 필요를 끝내기 위한 자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한 대표자를 통해서 피조물은 살리든지 죽이든지 질신이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자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지어졌던 원형의 사람의 회복이고 그런 사람을 당신이 다시 주무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회복의 자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상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근원이고 뿌리고 바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정상적으로만 그렇게 회복돼서 살기만 하면 원형의 자리에 있으면 절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첫 번째는 힘이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이치를 이탈한 것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의 아담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내용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제한적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온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어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제한받는 것이 싫었고 제한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능력과 소유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천사를 흠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인생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하신 말씀 중에 안팎실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교회 안에서는 최선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 저렇게 살게 됐어. 많은 자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어디 동호회 가면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는 대구교회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한 인격이신 목사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했을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본질상 십자가로 가는 자리 현장에 가면 나 저 사람 모르겠는데요. 미적미적거리는 이런 상태에 어떤 이면에 깊은 자존감이 상실된 인권을 잃어버린 나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성희 형제 간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흙이야. 우리 흙이 인생이야. 다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흙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흙의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뭔지 모르게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사이비 소리 들을까 봐
뭔지 손가락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야 이것을 어찌 보면 다 근원을 돌아보면 내 필요 아닐까 내 필요 나를 지키기 위한 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못사님보다는 나라는 얼굴을 더 드러내기 위한 필요 다 이 필요 아닙니까 자기 필요 자기 필요가 생기면 나를 나대게 하신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니까요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랑스럽고 간증도 뭐 아주 뭐 놀랍게 하고 진짜 뛰어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법석 떨지만 막상 십자가로 힘없이 이끌려가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두고는 저 사람도 내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과 초월적 힘을 가지고 세상이 오히려 저 안에서 다 굴복되기를 갈망하는 자기 필요가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한치 1.1도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고 저 사람 믿어봐야 저 사람 따라봐야 국물 하나 나올 게 없어.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필요에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야, 하필이면 믿어도 좀 정통적이고 그럴듯하고 뭐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을 믿어야 되지. 어찌 저런 사람을 믿는단 말인 거.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게 또 통해진다니까요. 서로 교통하면서. 아, 미안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야, 이 한 번을 쳐내.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좋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계집 여정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이렇게 딱 지적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깜빡 잊은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어도 당신하고 함께 죽고 살아도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닭이 울기 전에 계집 여종에게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고 좋아했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계집 여종에게 이 소리 되니까 맹세하며 저주하며 가로되 나 저 사람 모른다. 야, 이게 베드로 얘기입니까? 이게 베드로 얘기겠냐고요. 베드로 한 사람의 모든 제자들의 상태고 온 인류의 상태고 그 안에 포함된 남귀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에 대한 성공 사례는 자랑스러워하죠.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내 일보다 더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난리 안 납니까? 뭐 이런 비유를 들면 좀 뭐하지만 우리 교회 뭐 취업 안 됐던 사람이 취업했다. 시험에 안 됐던 사람이 시험에 됐다. 다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초라하게 힘없이 능력 없이 막말로 쪽팔리게 이끌려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 근원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자리에 가면
성공 사례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실패자고, 실패도 비참한 실패자 아닙니까? 비참한 실패자. 다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그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버려지는 거. 나의 필요에 절대적 충족이 되지 않는 대상은 다 버리게끔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계시종, 하실 것 없는 계시종에게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이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예수 가시는 길을 몰랐다는 얘기고, 몰랐다는 얘기는 결국 그 자리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신비에 새기지 않은, 그냥 표면적으로 한 울타리에 있었을 뿐이지, 표면적으로 한 군중 속에 있었을 뿐이지 한떡이 된 사람은 아니었다. 왜?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들의 현장이었더라고요. 현주소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 이해의 자리에는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자기 필요를 채워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종교다. 근데 십자가는 시작부터가 죽음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행진.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앞세워 행진했던 앞서간 유골이 요셉의 유골이잖아요. 요셉의 유골을 맨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행진 아닙니까? 죽음의 행진이에요. 출애굽은 죽음의 행진이라니까요. 6월절도 죽음의 시작이고, 출애굽하고 나와서 행진하는 것도 요셉의 해골을 앞세워서 행진을 했으니까 이건 죽음의 행진이죠. 이 십자가의 예표예요. 십자가의 예표. 이건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시작된 행진 아닙니까? 이건 죽음의 행진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 구원해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마음이고, 시작하신 분의 마음이고, 지으신 이의 마음이고, 이거 하나 때문에 위치를 따라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목적과 당신의 필요를 성취하기 위한 가난의 갈망이 우리를 지으시고, 위치를 이탈하면 또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찾아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6월절도 죽음의 시작 아닙니까? 어린 양이 죽고 38년 동안 광야의 행진도 요셉의 해골이 항상 앞서서 발걸음을 뗀 시작의 행진이니까 이 죽음의 행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시작부터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 얼굴, 내 명예, 내 어떤 연민의 어떤 정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는 내 소유가, 내 필요의 소유가 끝나치는 시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는 접점이로구나. 끝나고 시작되는 자리. 접점. 이 구석이에요, 구석. 위치를 이탈했던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는 원형의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접점의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의 효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는 내 필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끝나고, 이건 왜? 피조물 위치를 이탈해서 자조물로 살려고 했으니까
이게 자기 필요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 아닙니까? 자조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한 바대로 목적한 대로 필요대로 자기가 주물러 가지고 자기 필요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자조물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은 뭐죠? 피조물.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주물러진 인생이 피조물 아닙니까? 원초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근데 뭔가 속아서 자조물로 살려가는 필요가 우리에게 생겼다. 이게 독립이 되거든. 연합이 안 돼. 말은 다 맞는데 그럴듯한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기 소리가 나오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사기 400년의 암흑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리가 없으므로 자기들 나름대로 옳은 소견을 가지고 살았대요. 옳은 소견이에요. 옳은 소견. 자기 필요는 다 옳은 소견이 될 수 있다니까요. 피조물 인생은 자기 옳은 소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당신의 필요로 말미암아 사는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 당신의 지혜가 어디서 회복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의 시작의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야, 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한번 힘 한번 써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미련함보다 못했구나. 이거 아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리. 나의 강함과 나의 잘남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하구나.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이거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내 필요에 충족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가 나오고 자랑은커녕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몬 사람들이 바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했을 때 팔뚝 뛰어내리는 표적을 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우리를 갖고 놀았네. 그러니까 증오하면서 바라바를 놔두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치고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야, 그 군주성의 한 사람이 바로 저였구나.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야, 결국 이것은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했다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내가 부끄러워했던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내가 왜 이래? 라고 나를 혐오했던 사람이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싫어서 꾸미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능력이고 소유적이고 지식적이고
갖추고 꾸미려고 했던 속에 있는 나 자신이었구나. 이걸 폭넓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공 사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런 자리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자리에 회복되는 자리라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위치는 너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유명한 자를 통해서도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위치, 이걸 정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이것을 살아낸 것밖에 없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의 진실한 삶이 여기에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삶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 소유, 그거 말고 능력, 신기에 가까운 능력, 이걸 원하는 사람들의 충족을 주지 못하니까 다 시시하게 여기고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돌 가지고 떡을 해먹어봐라.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돌로 떡을 해먹어봐라. 누구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야, 이게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시험 아닙니까?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탄의 시험 속에 빠져있는 속아 사는 사람들의 모든 갈망이고 사실 필요고 원함 아니겠어요? 야, 돌 가지고 떡을 해먹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 가지고 떡을 해먹으러 보니까 아이고, 사람은 돌 가지고 떡을 해먹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와, 예수님이 이 삶을 산 거예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 40일 금식 기도 후에 첫 번째 광야로 이끌려가지고 받은 시험이 이 시험 아닙니까? 이 시험.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신기의 초월적 능력을 갖춰가지고 제한받지 않고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그런 천사를 흠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해도 내 눈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으로만 보인다니까요.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차라리 너를 믿는지 나를 믿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장에 나가가지고 나를 나되게 하신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나의 체면과 나의 얼굴과 나의 명예와 내 필요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꾸며진 위치를 속아 사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는 한 번도 못하고 내가 뭐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성공했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할까요? 제가 지점장의 승진이 돼가지고 지점에 가는 데마다 저는 커피 웨이터 지점장이었습니다. 목에 힘주가 안 나갔다니까요. 오시는 손님에게 청원경찰처럼 내가 지점장이 그거 하면서 커피 대접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내 명예가 있고 내 얼굴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나는 살아. 이 자랑이 있더라니까요. 이야,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이런 간증 내가 몇 번 안 했습니까? 전부 내 필요에 의한 행위잖아요. 행위라는 하나님에 의해 이를 싸가 아무도 없느니라. 야,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도 제대로 자랑을 못했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뛰어내리지 못한 이 예수의 복음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 번도 증거하지 못했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증거하고 순회 가서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많이 자랑했는데 그러면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자랑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계집종 앞에서 나 그 사람 모른다. 결국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난 나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예수밖에 없었고 대구교회밖에 없었고 목사님밖에 없다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 결실은 뭐였을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한 사람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다. 이거밖에 폭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군산 땅에 오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정말로 없어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을까? 부끄러움밖에 없더라니까. 현실적인 지금 대구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신앙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많이 해보게 됐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자랑하면 돌 맞으니까 이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어쩔 수 없이 원형의 자리 누가 버리면 버려지고 취하면 취해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실제적인 주물러질 수밖에 없는 흙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 이야, 이 자리를 기피하게 되니까 이번에 못 사는 거듭나면 매일 거듭난다고 하는데 나는 매일 너무 여유가 있어. 나는 매 순간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질 데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매일 거듭난다.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여유가 있나 매일이니. 근데 나는 매 순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매 새판으로 옮겨져 살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질 자리가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새판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남비야 말씀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손에 이끌려 사는 주물러지는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왜 지어졌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지어진 목적과 지으신 이의 필요가 명확하게 정의된 한 위치를 여기서 그냥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위치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위치이고, 이 자리에서 어떤 필요고 어떤 목적인가? 연합이에요. 구속은 구속이 자체가 뿌리고 바탕이고 근원이지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료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되돌려 놨다.
이게 구속이에요. 왜 두 대를 만나? 연합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음받은 돕는 배필 아닙니까? 돕는 배필. 형상과 모양의 사람은 하나님을 돕는 배필인데 어떤 돕는 배필입니까? 하나님만을 내가 받아서 사는 성전이 되가는 거예요. 인격 성전. 이 성전에 장사꾼이 끼어들면 안 된다니까. 거래하는 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거래는 내 필요고 하나님만 내 안에 당신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이 안에 당신만 여기 오기를. 내가 당신에게 결혼한 아내가 돼가지고 능력이 있는 다른 예간 남자를 좋아하고 예간 남자를 부러워하고 예간 남자를 흠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으나 사나 당신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자니까 난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돕는 배필이 인생이에요. 인생. 야, 하나님도 연합된 완성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완성됐다 하면 뭐가 완성됐겠습니까? 하나님도 연합이 되어야 완성된대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뭐 완성이 어딨어 하나님이. 저는 자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사람의 완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완성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연합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된 자리.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의 상태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라는 말이래요. 임마누. 근데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이나 함께라는 말이 여기 임마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한 몸을 이루다. 연합됐다는 말은 한 몸을 이뤘다. 한 몸을 이뤘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뤘다. 이때 한 몸을 이뤘다. 더불어 함께. 임마누에 임마누. 근데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임마누의 주체는 누구다? 엘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엘 하나님이 누구와 사람과 한 몸을 이뤄서 살기로 한다.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가 되지 않으면 다 실패 아닙니까? 실패.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구속을 못 사려면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지적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목사님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전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구속의 자리가 임마누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인격 성전이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서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연합의 자리에서 연합 없이 생육 본성 충만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연합을 위한 구속이란 말입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구속의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구속은 뿌리이고 바탕이고 시작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 구속은 뭐를 위한 것이다? 임마누엘, 연합을 위한. 이거를 우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일된 자리 아닙니까? 연합의 자리잖아요. 한 몸의 자리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는 연합 때문에 지어졌다. 건축을 위한 목적 안에서 지음받았다. 근데 자기 필요가 생기니까 누굴 필요로 하라 하잖아. 잠깐 내 필요가 생기면 이용해 먹으려고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입만 누가 되려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마누엘은 운명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이건 새 생명의 길이에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임마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가 돼요. 한 몸을 이루게 돼요.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안에서 은혜와 실자가 충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육 본소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자기 필요,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소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장사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와가지고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뒤엎은 거 아닙니까? 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서 나를 위한 필요의 장사 수단 모든 것들 다 뒤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기를 갈망한 회복된 성전, 인격 성전. 내 아버지 집엔 내 아버지만 계셔야 된다. 이게 회복 아닙니까? 회복. 사탄의 계략이 물러가는 자리. 아, 십자가 효능은 이치를 바르게 해줌으로 인해서 구속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임마누엘 연합 한몸 이걸 살아내기 위한 효능이 바로 십자가 효능입니다. 십자가는 표면적으로는 고통과 죽음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피하고 싶은 고통이 아닙니까 이게. 고통도 의로운 고통 같으면 감당이 되죠. 자랑스러운 고통이면 감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근데 이건 우리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한 이 십자가의 자리가 결국은 나는 너의 필요고 너는 나의 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 더불어 한 몸을 이뤄서 함께 살기 위한 것. 야, 최종적 하나님의 완성과 사람의 완성의 자리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룬다. 지은 자와 지은 받은 자가 한 몸을 이룬다. 말씀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한 몸을 이룬다. 꽹가리 치는 자와 춤추는 자가 한 몸을 이룬다. 모두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상태. 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효능이고 이 십자가의 효능을 통해서 어느 자리로 회복되는가? 참 인생의 위치가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인생이. 그 참 인생의 위치의 회복의 상태는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이 임마누엘 삶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고 최종적 복음이라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참 인생의 자리 위치 회복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뛰어내리신 예수를 통해서 이 구속의 자리에서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회복된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에 있다. 그 연합의 상태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아, 우리를 이 안으로 놀라게 한치 오차 없이 이끄시던 주님의 손길이 그 주도 면밀한 당신의 손길이 우리를 실수 연발일 수밖에 없고 위치 이탈 연발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계속 이제는 거듭남을 계속 통해서 새판 새 인격의 삶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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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지금 잡았네. 있잖아. 아, 예쁘다.